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는 것,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이루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냐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육의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음의 세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려주고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또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육에서 살아있는 그 100년도 안 되는 그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사시는 것, 그 삶으로 외면하고 사는 사람처럼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하는 것은 말로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손에 쥐어준다 해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라는 곳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지금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사람들을 깨우쳐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신앙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의한 충성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 인간의 가르침에 교회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66권 위에는 사탄의 소리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 이거 그 자체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이제 말하기를 만백성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백성 주인이 예수님이 됩니까, 여러분? 만백성 주인은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백성의 주인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남자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가지고 10달 동안 잉태해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세상에 태어나는 분이지 그분이 신이 아니야,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형태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얼마나 사악한 자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교회가 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만백성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자도 보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안 해요. 지혜의 깨우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면 누구든지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보낸 일이 절대 없다고 하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어떤 사람을 역사하기 위해서 써서 보낼는지 쓸는지 선지자를 쓸는지 무슨 어떤 사람을 쓸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를 보내지 아니한다는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게 뭐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 자기가 하나님에만 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오직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올라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르는 것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저를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구원 아니야, 다 생지옥 가. 그 선지자가 전하는 아름다운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그 깨우침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 거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오직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야.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온 구세주다 이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와요, 여러분? 구세주가 아니야. 만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보주 역할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만백성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그분 한 분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그분 한 분뿐인 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냐 말입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할 재림주이시며, 이 땅에서 다시 재림할 재림주이시며,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야,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다닐 때 계속 이 말을 믿고 올소수 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제가 강론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이거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그러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그것을 못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제가. 응?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해, 여러분. 재림 못 해. 한번 죽어가면 끝이야. 육의 세상에 와서 죽어가면 그 흙으로 돌아가서 묻혀서 가면 그걸 끝이지. 뭐가 틀려요, 예수님이랑. 우리 똑같아. 육을 가지고 있는 건 썩어서 죽어. 그리고 몇천 년 동안 재림이어서 온다고 해서 안 왔으면 이제는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인간 이웃집 친구지가 한 번만 거짓말해도 저 친구 사기꾼이라고 상대 안 하면서 2000년 동안에 재림 온다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굴뚝같이 믿고 있냐고. 그 말 믿다가 깨꼬다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러죠. 그러면 또 그 아들이 또 그 말 믿다가 깨꼬러 가. 또 손자가 깨꼬러 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를 해먹는 거지. 세상의 심판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 해요?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의다.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도 자기가 하는 거, 구원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 여러분. 응? 이런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림한다고 해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로서 인정하고,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완전한 믿음의 관계로 맺어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유일한 구세주로 보낸 걸 인정하고, 완전한 관계를 막 맺거나 충성을 다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만 교회에 다니는 신도 만 백성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인간이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느냐고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 직접 죄를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게 타당한 거야.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 거야. 인간관계도 아버지한테 잘못해놓고도 형한테 용서 이러면 그게 되는 거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다니는 신도는 막 모두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 세상에 나올 때는 이제 죄를 사면받고 세상에 나왔는데 육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지 무조건 원죄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죄를 사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고 회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여러분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아들과 부부 사이에 여러분들이 직접 회개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 아들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사도 바울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거지.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완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고 또 받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나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입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여러분들을 깨우쳐주고 이렇게 받들러 왔다. 이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하고 손자하고 똑같다고 갖다 만들어내고 뭐 섬기고 받드는 사람 받들게 만드냐 이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미 원죄를 잉태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 사람은 이미 죄를 졌기에 너희들은 죄를 교회에서 헌금 내고 뭐 회개하지 않으면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분. 뭐 성경에 비추어 자신이 지은 죄의 중대성을 깨닫고 슬퍼하며 예수에게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 이거.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애체됐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러는 거 다 필요 없어요. 회개를 했으면 다음에 살아가는 그 삶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입으로 백날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행동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회개다 뭐 여쭤고 자는 거 다 중요한 것 같이 들리지만 행함이 중요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말로써 회개하고 행동을 계속 나쁜 짓을 반복한다면 죄의 악습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지금 교회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나쁜 짓을 계속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와서 말로. 얼마나 좋아. 악한 짓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도 하나님한테 와서 회개만 하면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뭐 나쁜 짓하고 사악한 짓을 하라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어기면 통과 못한다는 거하고 십계명이 어려우니까 죄를 짓고 살다가 헌금 내고 회개하고 용서 비우면 죄가 없다 하는 거 어떤 길이 여러분들이 편하는 길인가 한번 생각해봐. 믿음의 길 하늘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하겠어, 넓은 길이라 하겠어, 여러분? 좁은 길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죄의 악습을 기르도록 하는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들이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신앙을 고백하라. 고백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믿음과 내용을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이다. 시인하는 것이다. 그 자기가 믿음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다 사람들 앞에 시인을 하라 이거죠. 마음속에. 신앙, 고백. 떠들어대라 이런 얘기죠. 떠들어대는 거죠. 나는 뭐 가끔 내가 요즘은 그런 거 좀 내가 요즘 서울시내 안 살고 변두리 살아서 그런지 양평에 그런 건 없는데 서울은 종로 어디 보면 막 그냥 그 이상한 사람들이 뭐 짊어지고 그냥 마이크 대고 뭐 그러죠. 예수 천국 불신족 그리고 예수를 구원받아 막 떠들고 막 앰뿌고 나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거 꼬라지 그냥 그 몸하고 보면 제 바깥도 없는 인간들이 그거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거 떠들지 마라 그랬어. 교회 가도 어디도 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기도했었고 막 떠들어댔었고 막 아유 참.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되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뭐 신앙을 자랑하고 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막 고백할 때 비로소 모든 게 이루어진다. 뭐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뭘 한다. 막 이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떠들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모든 교회가 중추적인 신앙의 골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고 그가 한 걸로 골자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들 앞에 자기 교회 다니는 걸 시인하고 그 믿음을 시인하고 자랑하면 구원을 이룬다 하는 그런 걸 써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저 정신 나간 사람이 꼬라지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냥 짊어지고 소리 질 거라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애치고 신앙이 어떻고 막 이러면 그게 구원받는다 하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려가는 게 아니라 막. 또 어떤 여자분이나 남자분은 또 마이크 조그마한 곳에 길거리 가운데 서가지고 막 성경을 읽어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막 그럽시다. 그렇게 막 나는 이런 신앙을 감으로 뭐 대단하다 이런 걸 시인하면 천국 받는다는 말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원래 요즘 알겠더라니까. 응? 구원이라는 건 결코 믿음이나 제사함 혹은 고백 이런 걸로 회개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불가능한 것인 줄 아세요.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초적인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낼 때 아름다운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내 주체적인 것이 되느냐 이거죠. 어떤 게 내가 주체적인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 삶을 살음으로써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체가 주체적인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정도는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나 구원이나 아버지 뜻이나 예수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이상 맹랑한 인간적인 그 저기로만 가는 거지. 아버지가 이 새로운 성경을 보내고 말씀을 내려보내는 것도 아버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들을 부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왜 무슨 왕이 이렇게 청한 사람 불러오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별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게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된 백성들만이 그분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그 혼인잔치에도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야, 여러분.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는 게 아니야. 청해져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뜻이야. 그 왕이 잔치를 차리고 가서 사람들을 막 데려와라 하니까 너도 나도 막 가서 아무나 불러들여가지고 와서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 그게 아니야.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야. 그래, 여러분들도 구원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선택된 사람만이 그분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선택된 사람은 뭐냐? 아버지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하나하나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부르고 데려간다. 잔치에 참여시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돈이라는 거, 뭐 재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돈도, 재물도, 뭐 지혜도, 능력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우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우주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시면 이 우주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야? 여러분들이 주인이야. 그 주인이가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이렇게 지혜고 돈이고 물질이고. 그걸 어디다 갖다 쓰느냐? 그런데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뭐 어떤 게 차이냐? 여러분들이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이런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기 때문에 내 가족, 나 자신, 나의 부교가 이런 것들 욕심이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우주를 선물로 줬으니까 우주 땅 속에 있는 황금덩어리, 무슨 재물, 뭐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지혜, 능력, 기술, 뭐 세계적인 뭐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따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갖다 자기 것을 만들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은혜야. 그런데 그걸 전혀 갖다 쓰지를 못하고 내 걸로 만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속아 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깨끗해지면 정말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깨끗한 사람이 되면 그냥 갖다 쓰면 다 보인다,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속아서, 어디에 속아 사는지 아는 사람. 다 속아 살아. 여러분들 눈에 속아. 눈으로 보이는 게 속죠. 코로 냄새 맡는 거에 속죠. 말로 속죠. 또 귀로 들어서 속죠. 욕심에 대해서 속죠. 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서 속죠. 그래 여러분들이 평생을 속는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절대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은 모두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그러게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이 어디 가면 저 땅 파봐라 황금이 있다고 뭐 이런 소리들 하잖아. 그게 뭐냐? 그렇게 깨끗해지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이웃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대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갖다 써라 이렇게 다 줘놨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신 뜻이고 우리에게 준 큰 은혜와 영광이라. 얼마나 대단한 영광과 은혜를 주셨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신 그분의 그 마음에 어떤 것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그렇게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선택된 백성은 어떤 고난과 고통 이런 것을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강론을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시간을 지금 같이 여러분들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나 이런 교회 이런 관계 속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새로운 성경에 담아서 내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며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새로운 성경이요, 모든 종파와
이 세상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 있는 핵입니다,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집단이나 어떠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다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성경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펴내는 선택된 백성들이 여러분이다 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와 같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진리는 새로운 성경, 선지자 여러분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약속을 합니다. 내가 새로운 성경이 세상을 덮었으면 좋겠다. 이 새로운 성경을 띄도록 해봐라. 그리고 새로운 성경을 전해라. 뭐 이것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했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새로운 성경이 세상을 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여러분. 아주 내가 맹세코 없어요. 이제는 제가 그 기도를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내가 종이 아버지에게 그 기도를 정말 이렇게 드리려고 지금 마음이 60, 70%는 굳어져 왔어요, 여러분. 지금 굳어져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아버지께 이 새로운 성경이 세상의 빛을 보도록 아버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 달 안 가서 뒤집어져 세상은.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 그것 가지고 내가 기도를 지금 드리려고는 안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겪은 그 역사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분은 그러한 것을 벗고 견뎌서 모두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위해서 새로운 성경을 지금 뜨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할 만큼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그와 같은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겠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다. 이게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어느 날 머지않아서 아마 탁, 뭐 예수님 어디 가서 기도했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산성? 무슨 산? 그랬듯이 제가 한번 딱 기도를 드릴 겁니다. 드리면 한 달 안에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제가 절대 2018년도는 넘기지를 않습니다. 믿어보세요. 이제 왜 여러분들을 제가 마음속에 하나하나 사랑하는 그 정이 깊어지니까요. 이렇게 오면서 일요일 날 보고 또 수요일 날 보고 자주 만나고 이렇게 정이 들고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희생을 한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를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아셨죠? 네. 사실 지금의 교회라는 종교 집단이 2000년간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사를 했고 이 세상을 다 그들이 관리하다시피 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2000년 동안 주인 행사하면서 온갖 것을 다 누려오고 온갖 악행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인 행사를 해오면서 무엇을 해놨느냐 이거죠. 어떤 역사를 이뤘느냐 이거죠. 세상을 어둠으로서 가중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이기적이고 욕심에 기도를 하고 악하고 사기극이나 벌리는 이와 같은 것 뺏기는 남겨놓은 것이 이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해서 순수하게 여러분들처럼 거듭나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참 말씀이 좋고 이렇게 변화가면서 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100분의 1도 그들은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여러분들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씀이나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몇 프로도 되지 않는 그 성경 해석, 그것까지도 오류하고,
그것도 저들이 만드는, 인간이 만드는 사상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철저하게 신도들을 속이고 왜곡되게 가르치면서 제왕적인 생활을 하고 삶을 하는 저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금 단계가 서서히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들은 자기들이 빛과 소금이 되고 빛과 소금으로서 역사한다 하지만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저들은 너무나 잘못 그려진 약도를 가지고 지금 길을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지금 구원의 길이라고 지금 찾아가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나침판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장나면 제대로 인도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저들은 고장난 나침판을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우왕좌왕 왔다 갔다 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사막에서 지금 걸어오지만 정상적인 나침판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탈출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선택됐고 위대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지 않아서 정상적인 나침판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고장난 나침판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자들, 거기서 헤어날 수가 절대 없어요, 여러분. 방향이 설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고장난 나침판 같은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그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죠. 구원을 받았다, 뭐 11조 원금 내고 주의 종을 잘 받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절대 저들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종교 집단들이 속속들이 하나하나 그 병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저들끼리 내분이 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나가면요. 또 읽다 보면 이제 말은 않지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양평에서 그때 그 후배 한 사람을 내가 시간이 오자고 이렇게 왔었잖아요. 같이 한번 온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난 깜짝 놀래. 70대인데 강론을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왔던 거라고. 아무 소리도 않고. 그거 뭐 어떻게 해서 뭐 김육철 치면 뭐가 나온다대? 조나영 씨. 내 이름 치면 뭐 나와요? 그래가지고 포인트가 뭘 받았다고 그러대? 뭐 그래가지고 다 듣고 있더라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시골에 내가 보기엔 그 사람도 뭐 별로 배운 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듣는다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안 듣겠느냐고요. 지금 무지하게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비교해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난 정말. 한마디 내색도 않던 사람이 우리 포인트 뭐 어디 들어와서 그걸 다 이렇게 매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병폐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 같은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잘못 인도하고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고 있는 것을 진짜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어느 나라 민족의 뭐 전설 야화나 야담 같은 걸 가지고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다 반박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잖아, 답이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성경책 들여다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참뜻을 모르면 결국 몰락하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계속 이렇게 관계가 돼서 연계가 돼서 계속 새로운 말씀이나 그 뜻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끝 전진하고 세상의 전환은 그와 같은 역사를 하지 않냐고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의 모든 종파나 이 종교, 하나님 말씀 다 예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인간의 눈높이에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잡스러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도들에게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그 안내자의 역할만 하고 있다 하는 것.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모든 교회의 문을 다 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들이 몰락의 그 길을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나 구라파 종교 집단이라고 했던 선구자였던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미국이나 구라파가 신앙의 아주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 총기 난동 사건 막 교회 가서 막 그냥 질러대 안 질러대 여러분? 해 안 해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 이게 사랑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 집단이냐? 오죽하면 가서 그 교회 가서 난 우리나라도 어디 뭐 교회 불났다는 말 한 번 들은 것 같아요 뉴스에? 어디에 그게? 맞아요? 그거 누가 불 지른 거예요? 자연사요? 그거 많이 탔어요? 뉴스들 안 보시는구나. 나는 어떤 분이 누가 옆에 뉴스에서 그런 거 탔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탁고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 뭐 그런 거야,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불을 인위적으로 지르려고 한다는 얘기는 뭔가 감정에 쌓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하나가 그런 짓을 하면 둘, 셋이 닫고 그런 무서운 현상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문적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신앙의 규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게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과 평화로서 어떠한 길을 간다 하면 여러분 논쟁과 적대 관계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걸 똑같은 아들, 딸이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파든 간에 우리는 안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막 부모, 형제하고 종파가 틀리다 해서 왼수지간처럼 막 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은 여러분의 진리도 아니고 아버지 뜻도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사악한 자들의 집단이라 해도 여러분들 절대 어디 가서 욕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라는 것이 인간 세상의 생활 따로, 믿음 따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자기 육의 세상의 육의 삶을, 향락을 위해서 거기다 붙인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다 따라서 움직여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건 벌써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활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생활이 우리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육의 세상의 향락이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해서 여러분들이 악용하고 활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에서 목사 잘 모시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막 그러죠.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육의 질병 같은 거에서 갑자기 병들어서 죽고 암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니요.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러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몸이 아파서 질병 걸려서 죽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애걸 복가라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쯤 깨달을만 하잖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게 헛소리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오. 내가 지금 어쩌고저쩌는데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가서 막 목사다가. 그럼 믿기만 하는데 거기다 대고 기도까지 하는데 효과가 없을 때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헛소리라는 걸 지금쯤은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응? 믿기만 하면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다 벗어나야 돼. 응? 그게 구원 아니야? 그런 고통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육에서 얼마나 저게, 응? 뭐 교회다 충성을 잘하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뭐 쓰기 위해서 하늘서 데려갔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죽으면 악해가지고 죽어서 갔다고 하고 뭐 이렇게 붙여대니까 뭐 할 말이 없지 뭐 이래. 그럼 병 걸려서 고치지 못하는 건 뭐야? 또 기도가 약해서 그런 거요? 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데려가려고 그렇게 고통을 줘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뭐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입으로 매달려고 해도 입으로 시인 아니라 별짓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도 안 되잖아요. 병마 앞에서 육질에 뭐 질병 같은 거 앞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물거품으로 된다는 걸 느끼고 깨달으면서 한 번쯤은 시인하고 예수님을 찾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만도 한데 저 사람들만 몰라. 실질적인 자기들의 신앙과 현 사회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걸 저들이 체험하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세뇌됐는 그냥 뭐, 교회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그냥 제왕의 짓이야. 제왕의 짓이. 인간 목사를 믿으면 안 되지.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지금 교대가 아까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서 뭐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 이런다. 각종 헌금을 철저히 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주의 종을 잘 받들으면 뭐 이루어진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뭐 이루어진다. 부모 형제 믿음이 같지 않냐면 단절해 왜 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 부모 애경사 같은 거 다 교회가 먼저지. 그런 것들은 관계할 그건 야적인 문제다. 11조 철저히 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기도다. 기도에 매달려라. 세상 일보다 예배와 교회일이 우선이다. 기도에 매달리는 얘기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겠는데 기도에 매달리라고 하면 되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신앙의 골자야. 여기서 뭐가 구원이고 여기서 뭐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주 그냥 가슴이 복받쳐 아주 미치겠어. 아주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안다 이거. 그냥 이런 것들을 부르짖으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앞에서 갖다 바치고 설레발 놓고 온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런 신앙생활에서 여기서 미쳐서 이렇게 와서 이게 아니다 하고 내가 가르쳐주고 얘기하면 가끔 떡국이라도 나한테 한 그릇 좀 사줘봐. 이 사람들아 좀. 내 여지껏 선장님 떡국 한 그릇 대접하겠다고 내가 전화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나한테 가끔 그래도 뭐 떡이라도 좀 하나씩 살짝 갖다 주는 사람은 손가락 안에 들어가. 그게 여러분들이 아까 사도 바울 신앙하고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거기서 매달려 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완전한 반대쪽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완전한 반대쪽을 보고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반대쪽인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에서 정반대로 그러한 삶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기억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노력하여 성령의 역사 속으로서 아버지 마음속으로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이고 위대한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종교 집단이나 교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외부의 어떤 관계로서 구원이라고 어떤 것을 얻고 찾으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다, 무엇을 얻으려는 헌금을 하고 교회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내면에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내면에 나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삶을 잘못 살아보면은 아니된 아무것도 소용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면의 나의 삶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찾아야 된다. 그건 아버지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남에게 마음 아픈 행동, 남에게 상처 주는 것, 남의 아픔을 내가 대신 겪어줄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의 자세로서 이웃을 내 형제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다.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빵을 주고 하라는 그래야 그게 너희들이 나에게 한다는 성경에 어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냥 흘러보내지 마세요.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 그것은 교훈이거든요, 교훈. 여러분들은 그게 진리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기 전에 그것은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한 진리의 교훈의 말씀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내 형제처럼 관리하고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교훈과 교육의 자리로서 내려보내 주신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죄송한 게 참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피부로 체험했고 또 시험도 받았고 경험도 하고 역사도 이루고 이런 것.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의 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자기들의 체험하면서 깨닫고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제 세월이 지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하는 그 시기가 올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역사하는 것, 생각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이래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많은 체험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말씀을 받아 쓰는데 막 힘들지요. 막 하루에 막 20번씩 30번씩 기도하려 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거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지요. 정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안 한다고 도망가고 열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열차를 세울 테니까 너는 가란다고 해서 열차가 덜컥 섰다면 여러분들 믿겠어, 안 믿겠어? 믿든 안 믿든. 아버지께서 고통하다가 그냥 오고 갈 데가 없는데 그냥 돈 나한테 갚을 것 때문에 맨날 나보고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보따리로 싸가지고 주고 하는 거. 지금도 그분이 나한테 그래. 뭐라 하냐면 내가 그때 내 정신이 아니고 누구한테 망치를 맞았나. 망치를 자기가 맞았나 보대.
그 IMF 대장 막 1억 돈 되면 그 이자가 막 얼마에 막 눈탱이치는 벗어날 때 나한테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냥 애들이 와서 돈 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저런 인간을 아는 게 평생 내 후원이라고 뭐 어떻게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집이 내일 모레 비워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데 집 오더라고 4천만 원을 그 양반이 갖다 줘서 그 양반이 지금 재벌됐어 이제. 아주 잘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풍문에 들으니까 이제 정말 뭐 자리 좀 잡으셨다고 하더라고. 왜 놈의 소문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 어디 중천 어디고 뭐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어요 지금. 서울에 가서 출양 인사로 성공한 사람으로 내가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 대단한 사람처럼요. 그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데 내가 지금 얘기하자면 그때 4천만 원을 내가 왜 갖다 줬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누구한테 투지를 맞아서 그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언제 일요일날 와서 강론주 그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하도 이사 갈 데 없을 때 4천만 원 주신 분이라 해서 우리 제자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강달색에 쓰기만 해도 박수를 뭐 쳐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이제 그런 많은 체험 속에서 이 느낌 속에서 이래서 저는 이렇게 이 길을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참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한때는 뭐 혈기왕성해서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제가 이제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고통이나 어떤 시련 같은 것이 이렇게 이제 딱 보이죠. 이렇게 딱. 그럼 그걸 벗어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그걸 벗어나게 할 때 책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넘어가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이렇게 참,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인 판단에서 좀 차이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한 번은 여러분들 그 전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이제 이렇게 세상에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네? 너무나 사랑했고 똑똑한 애였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제가 마음이 약해요. 하도 애절하니까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도록 해드려야 했다는 생각이 딱 이렇게 이제 막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세상을 나오는데요.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파도치는 그 바다 위에 우리 새로운 성경을 한 권씩 다 그렇게 놔서 바다 위에서 바다가 막 출렁거리는데 우리 새로운 성경을 다 출렁거려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밟고 건너가야 돼요. 바다를.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책을 사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우리 고사장님 사모님 아저씨도 반을 이렇게 먹였고 다 돌아가시게 돼 있는데 그 아드님 그 아저씨가 열흘 만에 다시 살아나오는데 너의 집 높이만큼 책을 살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반이 교회 몇십 2억 5천인가 뭐 얼마 책을 탁 하다 이렇게 하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슴이 너무 아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고 도와주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것은 하늘의 법들은요, 노력한 것에 대한 공의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철칙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갈고 닦고 내가 변화되는 삶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이 그 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줘요.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무슨 얘기.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도 내가 가서 딱 얘기하면 펄펄 뛰다가도 당신은 어제 누구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럼 나를 받아주고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 이제 그런 체험들, 사람이 누가 이렇게 죽는다. 넌 죽는다. 이걸 고쳐라. 그래도 사람들이 안 고쳐요. 그러다 보면 그냥 가고, 말을 듣는 사람은 제가 또 이렇게 인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슴에 너무 아픈 게 많아요. 또 도와주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이끌어주지 못한 사람들, 또 이렇게 어떻게 뭔가를 바꿔야 되는 어떤, 저는 정말 너무 괴로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김 부자를 한 대 때려가지고 박정순이가 복이 있다면 김 부자를 때려야 되는데, 때리는 맞는 김 부자는 몰아가갔어요. 몰아가갔어요. 이게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렇게 내가 어렵다니까? 응?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맨날 가슴이 조여오고, 이게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저 사람이 어떤 불행이나 어떤 것이 있는 건데,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려다든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넘어가는 제 가슴이 얼마나 이제 째지느냐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초긴장 속에서 이렇게 살고, 마음이 항상 편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이제 제가요, 약속합니다. 지금 2018년도 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께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뜰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오늘 강문을 마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다. 너를 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토적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리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희들의 육적인 세상의 그 물질적인 것이 너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의 모두를 다 너희들이 거기에 빠져 버리고 산다면 너희들은 영적인 그 성장의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새로운 성경을 읽고 정독해서 너희들이 너 자신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하는 것이다. 육의 세상의 삶에 빠져 있고 너희들이 거기에 모두를 다 바치고 산다 하면 너희들은 영적인 그 삶의 영적인 성적에서는 너희들이 나고자가 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들어야 될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한 사람의 그 의인이 있다면 너희들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한다 했다. 그것은 그 의인이라는 것이 너희들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니라. 내가 한 사람의 의인이라는 건 내가 진정한 나의 아들, 딸로서 하나가 완벽한 아들, 딸로서 너희들이 바로 선한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바꾸지 않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라. 이제 너희들 중에서 나의 진정한 아들, 딸로서 너희들의 한 점이 부끄러움 없는 나의 아들, 딸로 거듭쓰는 너희들이 그 같은 나의 아들들이 많이 나올 것이며 그리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나의 아들이 또한 그와 같은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한 사람의 의인과 세상의 모두와 바꾸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그것은 진정한 나의 아들 딸이 하나가 탄생하는 것, 그 의를 말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그와 같은 많은 아들 딸로서 거듭나는 그 역사를 이룬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오늘 깨우치고 돌아가라. 2018년 2월 28일 20시 04분. 여러분 들으셨죠?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과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라도 똑바로 쓰는 사람, 그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의인이라는 것, 성경에.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의인으로서 많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도 오고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제 60%는 70%는 기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이렇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여러분 오늘 시간 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